2025년 7월 25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연약할 때 라는 제 말씀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놀라운 영적 체험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자신이 몸 안에 있었는지 혹은 몸 밖에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는 그 표현 속에서 그 자신도 그걸 모를 만큼 그런 엄청난 상황 속에서 그런 낙원에 이끌려가 가지고 고린도후서 12장 2절 4절에 보니까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었는데 그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적인 경험으로는 표현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큰 기대를 하고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후에 발전된 상황은 예상과는 달리 감당하기 어려운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그때의 상황을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 10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할까 봐 내 육체에 가지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일부러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과실을 줬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겪은 영적 체험은 그 인생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그만한 사람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생애 최고의 것이었지만은 세상적으로는 자랑할 게 전혀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위해서 사명 감당하는데 죽기까지 혼신의 힘과 성실을 다하는데 필요한 원동력이 됐던 거예요. 죽게 받게 된 사단의 가시로 인해 가지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그는 늘 감사와 죽게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삐가 돼 가지고 사명의 길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에 있어서 첩경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가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 사단의 가시가 없었다면 그래도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을까? 우리는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나약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찌해야 할까요? 보통 어찌하십니까? 바울은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에까지 가서 인간이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황홀한 체험을 하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의 심적 상태에 이르러가지고 가슴속으로도 뿜어져 나오는 기쁨과 환희와 열정이 용솟이는 그런 상황인데 성령께서 금방 제동을 걸었던 거예요. 그런 기쁨과 또 즐거움과 환희와 이것이 그냥 일순간에 가라앉는 육체를 괴롭히는 가시를 찔러버린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놀라운 계시와 환상 때문에 교만해질까 봐 염려해서 육체에 가지고 사단의 사자를 받았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뭐 좀 내쳐 나가려고 하는데 영락없이 그걸 찌름을 해가지고 제동을 걸기 위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브레이크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다른 거 무엇보다도 우선 바울은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3번이나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단 한 번만 기도해도 큰 능력이 나갔던 그 사도 바울이
3번씩이나 그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에게 크나큰 은혜는 경험했지만 그는 모든 일에 무기력했어.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기도밖에 없었는데 그 계기가 된 게 바로 이 연약한 도출하게 된 사단의 가시였습니다. 기도는 본래 원함과 구함에 필요한 사람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기도조차 우리 능력으로는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도우지 않으면 하나님께 간구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만큼 하는 분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아마 잘 이해하시고 고개가 끄덕일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게 되면 기도조차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죠.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주 성령께서는 그로 인해 더 큰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던 거죠. 아무리 뛰어나고 특출한 사람이라도 주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맹리 정도의 큰 빛을 체험하고 그 후에 고향인 다소로 가서 거기에서 14년을 지내면서 그가 무엇을 했는지는 상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의 율법적인 지식과 기도의 습관과 그동안 갈고 닦은 높은 학문을 따라 묵상하면서 모세 미디안 광야에 그 자기 묵상과 그리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순종과 자기 찬양과 염려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그랬던 것처럼 그 사도 바울 연단의 시간에 주 성령께서 영적 체험과 예수님 부활의 전개될 선교에 대한 훈련의 시간을 가졌던 것은 분명합니다. 성령을 체험한 후에 유일하게 성령 역사상 흠결이 없는 그런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사도는 그렇게 해서 훈련되었던 거예요. 그가 깨달은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신이 주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달은 것이고 또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었지만 말이죠. 다른 하나는 그 연약함 때문에 주를 의지하는데 기도밖에는 통로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 연약함과 그 연약함을 가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는 그래서 연약함을 느낄 때마다 우선하여 기도에 매달렸던 겁니다. 우리는 숨 쉬는 것조차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철저히 깨달아야 합니다. 오로지 성령을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기도로 주께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자신을 과신하게 될 때 그 기도는 이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 힘과 능력을 부인하고 무능력을 인정하고 성령께 의지할 때 비로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자만할까 봐서 주만 의지하고 매달려 기도하라고 사단의 가시를 그에게 찔러 박아버린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린 기도할 때마다 여호사밧의 기도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다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의 실제적인 심령이 그렇잖아요. 내 힘으로 담당할 수 없는 그런 위기와 문제를 당하고 나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또 나를 도와줄 힘이나 능력이나 합력자들이 없는데 그럴 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가 너무도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의지할 거 나만 의지한다고? 그래서 나한테 기도한다고?
그제서야 주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말씀에 크게 깨달았고 이제는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기뻐하면서 그로 인해 오로지 주만 의지하게 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게 됐던 거예요.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주만 의지한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나약하기 때문에 아무 능력도 없고 힘도 없기 때문에 그럴 때 주만 의지합니다. 내가 약할 때 주께 간절히 매달림으로써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더 강해지는 까닭은 우리가 그만큼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겸손히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약함은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 연약함이 결코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통로임을 깊이 깨닫고 전적으로 주만 의지하고 그를 위해 기도에 매달렸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전적 무능을 깨닫고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함으로써 모든 기도와 간구로 능히 이루는 이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무능함만 있어서 주님 너무도 감사하고 다행입니다. 우리의 세상의 힘으로나 육신의 힘으로나 어떤 결심으로나 각오로나 넉넉한 것이 있었으면 우리는 그 길을 갔을 것이고 또 손쉽다고 해서 그 길을 쫓아 아버지 전심을 향해 달리며 아버지 하나님 주를 의지하는 손을 놓고 내 마음대로 뛰었을 것이지만 우린 돌아볼 때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힘도 없고 능도 없어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버지 그 급에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도 주만 의지하고 어렵고 힘든 일일수록 나이와 능력으로는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오직 주만 의지하고 우리 연약함을 주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께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고 도와주셔서 모든 위기와 어려움부터 저를 건져주시고 아버지 모든 난관과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저를 건져주시고 우리 부족하고 연약해서 무능한 그 삶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의 백성도 지금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나라가 망해져 가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기 직전입니다. 아버지 도적놈들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범죄에 아버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집단화해서 나라를 무너뜨리고 아버지 하나님 함 동맹이라든가 또 주님 친구들을 다 저버리고 우리를 침범하고 수천 년 동안 이 나라 이 땅을 괴롭힌 자들과 손을 잡고 4대 망상에 젖어서 그들과 함께 가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그래도 아버지 버리지 마시고 줏대를 잡고 색깔을 바로 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이상과 아버지 하나님 생각들이 같은 주여 아버지 하나님 뛰어고 생각하는 이들과 함께 합력하는 그런 나라로 국가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뜻을 받아서 소명 가진 자들이 뿌려놓은 그 씨앗들이 아버지 속히 이제 큰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 정도를 걸으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 백성이 정도를 걷고 하나님의 공의를 어떤 법보다도 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옳고 그름을 선별하며 불의한 연합을 다 끊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살아온 그런 선한 이상과 자유를 다시 한번 이 땅에 돈독히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도록 우리 모든 발걸음 인도해 주옵소서. 사람들은 다 주님 버려진 것이라고 이제 틀렸다고 합니다. 아버지 주의 능력의 손으로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아버지 백성들 주님 주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 그들에 의해서 이 땅이 다시 한번 굳건히 서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어지럽고 주님 불의한 가운데 이들에게 속아서 생각과 이념과 사상이 삐뚤어지고 아버지 옳은 것을 옳다 여기지 못하며 아버지 하나님 세뇌되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의 영혼을 깨우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이 나라의 특권한 반석들 다 서게 하옵시고 아버지 나라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사는 그런 삶이 되도록 아버지 우리 모두를 주장해 주옵소서. 오직 주님 손에 의지하고 맡겨드립니다. 어깨 아버지 도와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